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오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지는 금마다 빛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된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의 자녀인 동시에 빛을 전달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가져가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빛은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적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영적 이해 속에 담겨있는 신적 지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서 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통, 교제가 있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와 계시의 이해의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본성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많은 신실한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무엇인지 모르게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 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늘 영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는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이 장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걸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부족해서 그렇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눈에 비늘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리워져 있으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인 장벽, 무엇 때문에 계속 방해를 받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영분별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 가운데서 이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변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러지만은 가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영분별이.
영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으로 오는 이 부흥을 이끌어 나갈 그런 기도자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큰 기둥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 영분별이 없는 거예요. 영분별을 못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는 목사나 보이는 것을 쫓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도 그렇고 바울 사도의 서신에도 보면 뒤쪽 부분이 귀중합니다. 은사들 가운데도 뒤쪽 부분, 마지막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이 마지막 때에 영분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이죠. 주님을 잘 알아야 자기 앞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잠언서 29장 18절에 말한 말씀이 그거다. 그 말이 계시가 없으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요,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열심을 내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무엇이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서, 그래서 그렇게 지면 질수록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상주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 저보다 어린 목사님이 모친이 병원에 오셨다가, 그래서 자기가 장남이라 보니까 그 모시지는 못하는데 와가지고 병원에 지금 며칠 들어가셨다가 이제 모셔갖고 자기 동생 집에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잠깐 여기 와보고 기도받고 가겠다. 그래서 나는 자기 어머니 병원에 있는데 보고 가면서 자기가 기도받고 가겠다 한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가 차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기부스는 아닌데 여기다가 보조를 하고 넘어지셨대. 그런데 96세래요. 저희 모친보다 두세나 이세나 더 많더라고. 그래 앉아 계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연세가 많아도 그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기도도 하지만 감사를 많이 하세요. 이번 주일에 저희가 설교가 해를 선으로, 그리고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 고백하고 설교하고 다음 장소로 갑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감사는 항상 하는데 그래도 불평이 안 떠난다 그래. 그래, 감사하기는 한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야. 이렇게 불평할 일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감사는 입으로 항상 하신대. 그래, 너무 좋네요. 그런데 불평은 안 떠난대. 불평이 또 나올라 그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왜 이렇게 넘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대.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도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만 한다고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은 말씀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서 변화받는 것은 말씀의 계시. 그래서 말씀이 너무 기초가 없고 말씀이 너무 진리하고는 별도로
세상적인 뭐 어떤 예화나 세상적인 뭐 도덕적인 감화나 강령같이 하다 보니까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노래를 불러도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 주님은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받은 것만큼, 내가 체험한 것만큼 그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거는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자기를 변화시켰어. 내가 하나님을 2주간 경험을 했어.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세상 예화 25분 설교의 예화를 7개나 그것도 미국에서 보니까 1746년도에 미국 독립운동 때 듣기는 좋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역사 강연을 하나? 이거 뭘 하는지를 모르는 것들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에는 교수님들이 다 바빠갖고 제가 공동서신 바울 서신 말고 공동서신이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거 제가 조금 지금 보고 있는데 나도 이제 다시 보고 이제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히브리서까지 포함한 13서신은 전부 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고 그가 체험한 그런 복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요한 사도만 아니고 바울 사도도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됐는데 계시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다. 전부 다 자기 체험이 된 그런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전한 것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마찬가지지요. 야고보서 마찬가지지요.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을 많이 연구를 했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우리가 에덴 동산처럼 열매를 맺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거 공부했답니다. 그리고 가르쳤답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초대 교부들 이 처치 파더스는 창세기를 제네시스, 제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젠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를 이야기해요. DNA 염색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네시스가 결국은 이 다시 말해서 염색체,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 말.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우리들의 변형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에덴이라는 말은 스트롱코드에 이 5730 기뻐하다에서 왔어요. 에덴은 기뻐하다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동사는 우리인데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5727 이 아단이라고 나오는데 아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 기쁘다, 자신 스스로 기뻐하다. 그리고 에덴은 또 호화스럽게 살다. 사치하는 말이 아니고 영화롭다 하는 말하고 호화롭다 하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상을 받은 우리들은 호화스럽게 살아라.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호사를 누리고 세상적으로 막 그냥 사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자체, 하나님의 자체, 빛의 자녀들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마음이 꿀꿀하고 얼굴 표정이 어두우면, 집안에 구석이 편치 못하면 그거는 호화스러운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성경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그거를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걸고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에요. 그리고 섞임이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뭘 이야기야?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호화스러운 존재다. 할렐루야. 평안을 넘어서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항상 파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드럽다, 기쁘다, 자신 스스로 기뻐하다, 호화스럽게 살다, 기분 좋게 살다, 무성하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마음으로는 무성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덴과 아담은 가까운 놈이, 왜냐하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에덴은 즐거움, 기쁨.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 본성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수도 공부를 하지만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은 결국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다. 살아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처소로 들어가는, 거기에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포칼립스가 묵시록, 세상의 종말, 무서운 정갈이 나오고, 황충이 나오는, 그리고 나팔재앙, 인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심판이 2억의 군대가 나오고, 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포칼립스는 다시 말해서 덮여있던 것이 이제 열린다. 비늘이 벗겨진다. 휘장이 열린다. 그동안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찬란한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찬란한 종말론이. 이 아포칼립스는 그동안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의미고, 그것이 뭐냐?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 영광의 영역에서는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보는 것이고,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그 말이에요. 주님을, 영광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찬란한 종말론을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베일이 열린다. 휘장이 벗겨진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지성소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왕같은 제사장이도, 그리고 거룩한 대제사장적 영역인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갈급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찾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하지만은 동산이라고 하는 말, 가든이라고 하는 말은 스트롱코드 1588에서 왔는데, 간이라는데 보호에서 왔습니다. 동산은 보호하는 곳이다. 씨앗들을 심고 작물들을 키우고 돌담을 쌓아 동물들로부터 보호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렇게 할 때 동산은 보호도 이야기하고, 동산은 또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했는데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아갑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4장 16절에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래서 에덴 동산 하면 기쁨의 동산이, 기쁨으로 보호받는 장소다. 우리가 에덴을, 동산을 사모하고 그것을 찾으면 우리 안에 우리가 보호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씨앗들을 심는 것처럼 말씀의 가르침들을 모으고 계시를 얻는 것이죠. 우리 이 동산에 들어가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서늘할 때 매일 내려오셔서 아담과 그러시면서 아름다운 이야기, 너무나도 친근한 말, 지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소드 공부하는 것처럼 비밀, 계시, 친밀한 말, 그걸 항상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그 동산 안에 보호될 때 막 안타깝게 기도, 아까처럼 감사합니다 하고 또 불평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하나야, 하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영광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다. 주님과 하나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가 된다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하나님과 연합, 그거를 매일 아침 시간에 새벽에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그 묵상하면서 내가 에덴 동산 안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으로 이렇게 심으시고 그리고 기르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그 산소가 막 가득 찬 것 같아. 벅차다 하는 말, 영광이 막 기름 부으심 넘어서서 영광이 너무 벅차가지고 터져나갈 것 같은데 그게 풍성같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 자녀가, 아기가 그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데 불안해 합니까? 안 하잖아.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동산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거룩을 진리를 추구하면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해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 사고를 전환시킵니다.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고 열매는 결국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행실만 아니고 성품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지성질 이런 말 안 해요. 지성질 못 버린다. 어릴 때 버릇 여든 간다 그랬잖아요. 성질이 바뀌어지는 거. 뭐 성질을 하고는 틀리겠지. 성질은 뭐 DNA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기질이라 볼 수 있지만 성품이 변화되어야 그것이 빛의 신부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연쇄 살인마가 김대두라고. 김대두가 얼마나 열 몇 명을 살해하고 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수가 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마지막에 그가 형장에 나아가면서 마지막에 할 말이 있느냐 했는데 찬송가를 하나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살인수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간수들과 기대의 살인마 형 집행 목매달아 달 죽이는 형 집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그런데 경찰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되어 변화된 거예요. 살인마가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고 그리고 그 찬송 소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말을 많이 듣지 않아도 그 얼굴과 그 모습과 그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어지면 우리에게 맺혀질 열매는 결국은 성품의 변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이었어. 쟤는 이해가 안 된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마다 볼 때는 쟤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 나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본인데 기본도 안 하고 있나? 이해가 안 된다. 힘들어. 그런데 그 행위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라. 불쌍히 보라. 측은히 여기라.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받아주라. 그 사람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도 내가 그런 걸 봤어요. 뭐가 자기가 뭐 했으면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는 거야. 그건 다른 사람이 처리를 하는 거지. 그런데 내 기준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 너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한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길이 멀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라 그러면, 주님과 결혼하고 혼인하고 신부가 된다고 그러면 그 신부 신랑의 뜻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주님이 자신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잘할 때 우리가 그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연합된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잘 알지 못할 때 그 땅의 기근으로 멸망하게 할 것이고 열국의 수치를 받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 땅을 황폐케 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무한 자리에 하나님이 심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그 소출을 먹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역사인데, 이런 구심적인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를 못할 때는 그 땅에서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를 유배를 시키시고 그 땅에 들어온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 요엘 선지자는 계시록에도 있지만은 마지막의 역사는 모든 것이 불타는 역사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비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불을 질렀어. 그래가지고 불을 탁 질러가지고 회충이나 모든 잡목들이 다 태워지고 나면 그곳에 이제 새로운 비가 오고 그러면 새 싹들이 일어나게 하셨거든요. 마지막 때 역사는요, 하나님 불로 가지고 정화시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까지라도 불 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까지라도 이제는 불세례를 주셔서 그들을 더 정결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광의 그 사람들을 만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수가 남은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적은 수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신부, 빛의 신부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초청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초청을 했는데 왜 안 왔을까?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께 자발적으로 진리를 위해서 찾아서 온 것이 아니에요. 바라바를 내어놓으라 그러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한국 초대교회에 일어난 부흥을 보셔요. 사도들과 그리고 모든 주의 제자들은 땅과 밭과 자기 집들까지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다 그 말. 전체 그리스도의 몸에 오늘 다 배도하고 이 다 세속화로 넘어지고 우상숭배에 빠지지만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그래서 남은 자는 그루터기라 그랬고 남은 자여 홀리시 거룩한 씨라 그랬어요. 오직 거룩한 자 진리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신비와 비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계시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랬고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 이 둘로서 서번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배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키게 하신다. 스트롱코드에 보면 보호하다, 적절히 지키다. 동산을 지키듯이 마음을 지키는 자, 무릇 지킬 것만 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런데 무엇이 지킵니까? 화영금이 지키는 것입니다. 불이 지키는 것입니다. 불이 곧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지키는 것조차가 불이라고 하는 사실.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불이 태울 뿐만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 받은 사람도 지금도 다 넘어지고 배도하고 그리고 육체의 정과 욕심과 그리고 이 이생의 자랑에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불을 내리셔서 진리를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다고 한 번 더 불태워 가지고 그 후에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종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배자다. 그리고 마음을 지킨다. 진리를 지킨다. 동산을 지키듯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래전에 한국의 은행원들이 큰 철제 개척을 현금을 많이 넣어왔어요. 그 당시에 세니까 46억인가 60억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서 저한테 말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진리, 계시, 네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것과 바꾸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내가 세상 사람 저쪽에서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비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돈이 되는구나.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마귀가 그 돈을 주고라도 그걸 내한테서 뺏어가기를 원했단 말이야. 내가 그거 같으면 내가 이거 받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추구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그냥 다 묵살시키고 은퇴해가지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시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제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막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그 가치를 그만큼 치주는 거 평생을 일해도 그만한 돈 없잖아. 예, 그것에 대해서 와 좋은 거래다. 깜짝 놀랐다. 그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워도 지금도 그래. 추워도 그것에 대해서 유혹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그 조금이라도 마음이 간 거 없었어요. 절대로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안 바꾼다. 계좌를 열어가지고 60억 되는 돈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고 바꾸자 그랬을 때 절대로 안 바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셨을 때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6억 불이라고 600 밀리언, 그래서 한 8천억이 더 되고 9천억이 더 되는 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거 받고는 내가 안 넘어진다 그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지혜와 지식,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 마음에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총각 때 가졌던 것들이 지금 서서히 현실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자기들이 아프리카에 이름이 날 것이다. 아프리카의 나라들마다 그 하나님의 리쿨 운동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미국 전 세계
2개국의 CM에서 거기 아프리카 그 코디네이터가 데이비드 목사가 아프리카에 어느 나라든지 가고자 하면 자기가 다 따라다닐 거다. 이번에도 라이베리아 갔다 왔다고. 지금 제가 내년에는 3월 달이 제일 좋은 거래. 그쪽 지역은 3월 달. 그리고 좀 일찍 되는 5월이면 1년 만인데 6월 1년인데 3월이니까 이제 11월 달에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갖다 놓으면 서너 달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도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뭐 지금하고 수준이 다르겠죠. 생각은 그런데 3월 달이 제일 좋은 달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에라리온에서 계속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룬 거기 딱 돼 있는데 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좋겠는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라이베리아 갔다 왔대. 그리고 지금은 또 카이로에 있다네. 그래서 이분은 목회를 안 하고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는데 하나님의 리콜 운동의 디렉터가 되어가지고 저는 아프리카 20나라를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부흥은 아프리카에 엄청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추수할 곳은 많다. 그러면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는 대로 가야 돼. 할렐루야. 그곳에 가면 5천만 원대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의 상급만 아니고 하나님 그보다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나갈 때 사우스 아프리카의 두 도시에서 스타디움에서 모이게 되고 브라질에서 스타디움에서 10만 명 그 규모로 하나님 모이게 하실 때 열방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모든 나라들이 열방이 주께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으로 잘 간직하고 지켜야 돼요. 새가 먹지 않도록, 마귀가 채워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은 포도주를 숙성시킨다 그 말. 지킨다고 하는 건 포도주가 숙성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 포도주가 숙성되고 더 마지막 잔치에 가장 최상의 포도주로 만들어지기까지 숙성시킬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찌꺼기가 가라앉는 인간의 욕망이나 야망이나 다 가라앉게 하신다. 씨앗과 껍질이 바닥에 가라앉고 순수한 포도주만 남는 것. 그래서 포도주가 숙성되면 10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다. 100년이다. 그런데 그것이 씨라든지 껍데기가 섞여가지고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면 상하고 썩습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가 다 가라앉고 그리고 이 껍질이 다 그냥 침전되어 가지고 순수한 포도주만 남으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깊은 맛을 낸다 그 말이에요. 계시는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잘못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과 영광에 삼켜진 영광의 영역에서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가 열매에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지 않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완전한 신부는 남자를 완전케 합니다. 그래서 완전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스트롱 코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깊은 수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계시를 지속적으로 받는 단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계속 보면 주님의 얼굴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오래 살면 비슷하게 보인대요. 다른 부부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옛날에 이 두 분은 천사인가 할 정도로 그런 중년 부부가 내려오는데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꼭 천사를 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 둘이를 보면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 더 변화되어야 되겠다. 둘이가 하나가 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부는 신랑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 빛의 그런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돕는 베풀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자, 메신저, 대사, 지배자, 선장, 지도자, 사도, 계시의 뜻을 가지는데 이보라는 말, 텐트의 벽이다, 생명을 주는 자다, 성령, 생명나무, 안전한 장소, 큰 시각을 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메신저가 되고 대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사도가 되고 그리고 계시를 열어주는 자, 정말 빛의 신부가 되려면 계시를 받아야 돼. 계시를 나누어주는 자가 돼. 계시를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이적과 기사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동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로